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이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길을 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찾아왔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내놓았고 그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이 땅에 그 누구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만이 딱 해결을 합니다. 죽음과 부활로. 그래서 뭐죠? 죄와 지옥과 마귀에게서 해방을 딱 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다면 영생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자고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자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믿음 없이 살면,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성도와 함께 하신다. 함께 예수를 영접했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게 역사하고 또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 때로는 은혜도 주고 어떨 때는 가르쳐도 깨닫게도 하시는 이 성령.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그냥 가만히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나를 깨우치고 내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깨달음도 주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이 되고 이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바꿔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참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셨나요? 참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나 혼자 이 땅에 지구상에 덩그러니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요? 예수 아들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한다. 그리고 나 혼자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갖고 이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참 얼마나 중요한
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좀 안 믿습니다. 뭘 안 믿냐면요,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다, 안 믿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안 믿습니다. 마귀, 귀신이 있다 이러면 그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안 보이니까,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 대해 잡혀서 인생이, 개인이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귀신이 잡혀 있어. 귀신한테 그 마음 생각이 빼앗겨 있어. 그러니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가족들도 그럽니다. 가정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이 어렵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부부가 힘들다.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함께 있다가 보니 힘들어.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흑암이, 사단이 가정에서 저렇게 역사하니까 가정이 저렇게 힘들구나.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참고 내가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합니까? 안 되는 거죠. 가정이 이제 무너지는. 어떤 사람은 뭐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술에 중독되든지 마약에 중독되든지 무슨 도박에 중독되든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죠. 열심히 결단도 하고. 근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로 보냐면, 그래, 저 사람에게 중독을 시키는 뭔가가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하잖아요. 자살. 왜 자살할까요? 지난 주일도, 한 주간도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이 자살했잖아요. 그것도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이제 고발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마귀란 놈이 가정을, 이게 마귀란 놈이 개인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마귀란 놈이 이 세상을 장악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절망 속에서 결국 끝내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 죽음 이후에 뭔가 이게 고통스러운 거 있을 거야. 이걸 안 믿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서 이 땅에 뭘 찾아서 헤맵니까? 쾌락, 그런 타락, 육신의 좋은 것만 위해서. 왜? 미래, 내세 안 믿으니까 그렇죠. 내세가 있다, 하나님 앞에 죽음 후에 어떤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걸 안다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걸 거부하니까 내 육신의 쾌락을 찾아서 갑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죄가 있어요. 죄.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더욱이 원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믿습니다. 부모 때문에 온 게 죄가 아니고 저 윗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면 그걸 안 믿죠. 분명히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어.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믿죠.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사람들이. 참 이것은 몰라서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안 믿으려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좋겠죠. 그게 없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죠. 근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야 됐을까요? 그것도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그렇게 와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자, 그래서 먼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마태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하죠? 그걸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인간에게 큰 죄와 저주와 문제를 남기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원죄라 그러는데,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옛 뱀이 곧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누구한테 딱 잡혀 있어요? 마귀한테 잡혀 있어.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나를 딱 아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럽니다.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그 불신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 이게 뭐라고요? 마귀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을 뭐 하냐면 섬기도록 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내가 마귀를 섬기고 있다, 그것도 모르도록 섬깁니다. 정말 정성 다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딱 붙잡혔으니.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박살을 내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뭔가 있을 거라고, 뭔가 이렇게 뭐 될 거라고, 변화가 됐고 뭐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결과가 있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음 앞에 오면 뭡니까? 내 인생을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야, 내 인생 헛되게 살았구나, 헛 인생이었구나. 제가 오래전에 저희 동서 아버님이 스님이셨어요. 그 동서 아버님 스님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병원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암으로. 거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당연히 나는 스님이니까.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점점 고통이 내게 심해지고 죽음이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육신의 그런 고통도 안 느끼고 이렇게 계시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육신의 고통, 예수 딱 믿고 그날부터 이제 진통제도 안 맞고 그런 은혜를, 그런 체험을 딱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삽니다.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탁 서 있을 때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일 겁니다. 죽음 앞이에요. 누구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결과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앞에 내 인생이 있었다면 그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종교생활 했어요. 결국 마귀한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 우리한테 몰려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했어요. 거기서 빼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정말 이 확신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가지고 뭡니까? 마귀와 정당히 싸워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시키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려요. 가정 환경의 역사예요. 그 세력 뭐예요? 악한 영이구나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싸워야 되겠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신 뭐예요? 마귀예요. 세상 임금 누구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이 세력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오신 예수입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렇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처녀가 잉태해 오신 예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렇죠. 불순종으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를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래요.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에덴 동산,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신 예수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누구요? 아들을 이 땅에 처녀에게 잉태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떠나 있는데.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뭘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예수를 보냅니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어떤 길도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 어떤 종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바르게도 한 것 같고, 인생을 정말 선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왜 다 버리고 다 끊고 오로지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라 그래버리니까 얼마나 선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착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착한 인생이 아니에요. 선해요 더러운 옷 같다 그럽니다. 이사야 64장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이 땅에 예수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해서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지.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갈까요? 천국을 간다. 그런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낳기도 전에 잉태한 걸 알려주면서 뭡니까?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이 예수라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요.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뭐예요? 죄 문제, 사망이 끝이 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이 말이 뭐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간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럴 때 다른 말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뭐 열심히 살고 뭐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아.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한마디를 던져. 그래서 간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뭐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 우리 사람이 죄인일 때는 아주 어둡게 살아갈 겁니다. 죄인.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경찰에 쫓기는 죄인 어떻습니까? 활기차게 살까요? 아주 어둡게 은밀한 어두운 곳에 파고 들어가서 피해가며 살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얼마나 밝게 사는지 몰라요. 활기차게. 경찰서 가는 거예요. 경찰 만나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죄인이 경찰 만나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겁니다. 제가 영빈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5살 때인가. 유치원 데리고 나가면 이제 목이 타니까, 한참 목이 타니까 아빠 뭐 물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 바로 옆에가 파출소가 있었는데, 파출소 지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영빈이한테. 영빈아, 물 먹고 있냐? 저기 지구대 가면 거기 정수기가 있다. 네가 가서 아저씨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아주 기뻐서 거기서 너한테 물 먹으라 그럴 거다. 안 가겠대, 처음에는. 이제 목이 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를 혼자 이제 이렇게 앞에 가서 몇 번 이렇게 망설이게 들어가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먹고 나올 때 굉장히 싹 웃으면서 밝게 나오더니 거기 있는 자기 친구들, 동생들 있는 서너 명을 그냥 데리고 경찰서 파출소로 데리고 다니고 거기서 또 물 한 컵 마시고 나오더라고요. 죄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밝을 겁니다.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묶여 있다, 죄 가운데 잡혀 있다, 얼마나 어둡게 컴컴하게 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얼마나 그렇다면 활기차게 밝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활기차게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예요? 마귀, 흑암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다. 그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제 그 세상을 살면서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우는 사자같이 두리만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마귀가 뭘로 이기라고요? 믿음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악한 영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내 인생 속이는 악한 영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세력을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에서 오신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축복된 삶을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모천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